베들레헴 오시죠. 주님이 오시죠. 근데 주님이 오셨지만은 33년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면 우리는 이것을 모두가 다 믿지요. 또 그렇게 믿어야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 절기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끝났다.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인데 위대한 무디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 생활 15년 동안 했지만은 그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그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자꾸 희석화해가지고 그것을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세상의 물결 속에 그냥 쾌락 속에 그냥 빠져서 흘러가듯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바로 이 재림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장차 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근데 보십시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단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성경의 40절, 41절, 4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밭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생각지 못할 때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못해요. 두 여인이 이를테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에 주님이 너에게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는 부부끼리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그러한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옥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옥계, 깨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5가지가 있게 돼요. 옥계. 이 옥계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단어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깨어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짐. 깨어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깨어져야 된다. 깨어지는 상태, 내려놓은 상태, 이것을 깨어짐이라.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는 영성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린다는 뜻이죠. 비운 내가 채워지고 나에 맡겼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깨는 깨어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열려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맞다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깨부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부숨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전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5가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5가지 중 3가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깨닫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린다라는 거, 열린다. 다시 말해서 막혔던 나의 지성과 막혔던 나의 감성과 영성이 열려진 것,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지금처럼 마찬가지다. 노아의 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했다. 그 멸망당하기까지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우리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향락보다는 주님이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직 시장 그 관저에 들어갔더니 양주 한 병에 1,000만 원이 호가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화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또 얼마 전에 들었더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다가 이제 이임을 한 그분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각종 음란물 동영상들이 수천 개가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시대가 향락으로 그 자체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준비할 어떤 그러한, 이제는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임함,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서 타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타락이거든요. 그 타락보다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버릴 거 버리고, 지울 거 지우고, 또 취할 거 취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치 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이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렌,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또 소리 나는 게 사이렌인데요. 원래 이 사이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중해 어떤 해변에 사는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의 요정 이름입니다. 이 바다의 요정, 사이렌이라는 이 바다의 요정이 있는데, 그 지중해에 어떤 배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이렌이 그 음악을 해요. 매혹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선원들이 대부분 그 매혹적인 노래에 홀려서 지나가다 바다에 다 수장돼서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그쪽으로 항해하는데 역시 사이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선원들에게 자기 몸에 밧줄을 매서 배에 돛대에다가 묶게 하고, 많은 선원들로 알고 귀를 다 막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는 그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싹 유유히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사이렌이 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유혹 속에 우리도 비상대책을 하듯이 오디세이처럼 이 종교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예요. 깨어 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상태, 이것이 깨어 있음을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적인 사건이죠. 물론 우리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늘 바쁘죠. 세상에 동분서주하듯이 늘 바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흔히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그런 진술을 들어보면은 얼마만큼 졸았습니까? 물을 때에 깜빡 졸았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저는 졸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조는데 깜빡 졸은 거예요. 살짝 순간적으로 졸다 보면. 왜요? 근데 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깜빡 졸았다. 이게 80% 이상이 깜빡 졸았다. 순간적인 졸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듯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런 사고가 날 일이 없겠지만 잠깐 깜빡 졸았을 때 똑 떨어지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요거 깨어 있는 상황. 근데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레위기 27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단에 보면은 감람유로 하는 순수한 기름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등불을 켤 때에 그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를 잘 다듬어야 돼요. 심지를 다듬지 않으면 끄름 납니다. 끄름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서울의 우이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이 호롱불 같은 거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것을 닦느라고 막 지푸라기 넣어서 막 이렇게 닦기도 하고 수세미를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석유 등유를 갖다가 이게 좀 달고 그러면 불이 붙이면은 성냥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끄름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심지가 타가지고 이것을 좀 심지를 좀 잘라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면 불이 제법 깨끗하게 활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등불을 정리하는다라는 말의 뜻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여호와 앞에 이 그 등불을 킬 때 보살피라는 뜻인데 결국 이와 같이 심지를 다듬듯이 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맞닿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성결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다닙니다. 성결, 깨끗함, 거룩함, 구별됨.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깨끗하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요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다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우리가 맡은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모든 재능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것이 성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맡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2000년 전의 유다 땅에 있는 기다림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혼란과 압제와 또 전쟁과 또 어떤 그런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또다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다시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 속에 또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 채운 욕망의 덩어리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 안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마련한 그 품속에 세상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며 또다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즌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대림절 절기 속에 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네,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막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비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회개 기도와 용서의 말씀 우리 이태원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